예.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이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책을 쓴 작가나 어떤 이 영상을 통해서 작품을 준비한 이 감독이나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책을 읽음으로써 아니면 그들이 준비하고 만든 그 작품을 우리가 시각으로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슬픔이 내 마음에 진하게 다가와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시원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접 경험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아니면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도 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도 해서 그 교훈을 내가 삼아서 어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그냥 짧은 그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간접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직접 경험이 또한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 주로 하지 않습니까? 겪어본 사람은 알아.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정말 무슨 의미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심정과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서해안에 있는 갯벌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갯벌 체험 교실 뭐 그런 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일부러 갯벌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갯벌이라고 하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제1공동체도 저번 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출애굽을 한 저희들이 또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다고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이 광야의 길을 갔고 광야를 체험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중간 속에 있는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온전히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괴로운 길입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힘들지만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괴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들을 때마다 40년 하니까 그냥 40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들이 했었던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텐트를 셋업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를 접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신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텐트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텐트를 셋업하는 데 있어서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 금방금방 하죠. 별로 어려움 없이 요즘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셋업하고 쉽게 또 그 다음날 거둘 수 있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시대의 텐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수고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텐트를 치고 거두고 여러분 이 텐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도 젊으셨을 때 더운 여름날 텐트 가지고 친구들과 놀러 간 기억이 있어서 텐트 생활하면 뭐 그냥 좋은 경험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텐트도요 거기서 산다고 할 때에 그냥 놀러 갔을 때 며칠 있으니까 좋은 거지 텐트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집에 갔더니 텐트 치고 사시는 분이 계시긴 계시던데 네, 그분은 리빙룸에다가 잘 쳐놓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런데 이 텐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게 아니죠. 또 짐을 매일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이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참 많이 도와주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사를 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계획과 손길이 있었고
또한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도와주신 그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도움이 있었기에 그 이삭가 우리가 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매일같이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교회도 오랜만에 이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돕는데 이렇게 쉬웠지, 매일처럼 그렇게 집 나른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잠깐 집이 없어서 호텔에서 일주일을 산다고 할 때도 이 트렁크, 이 러게지 들고선 일주일간 왔다 갔다 하는 삶도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40년씩이나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텐트 치고 잘 때 밑에서 차갑게 올라오던 냉기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피닉스를 가봤을 때 피닉스가 우리는 데저트, 사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내리쬐는 땡빛이 보통 사람이 5분을 거기에서 서 있지 못합니다. 빛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늘을 찾지 않으면 거기서 살지 않던, 잠깐 방문했었던 여러분과 저들은 아마 일사병에 걸리거나 쓰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낮이면 뜨거운 떼약빛이 내리쬐는 광야, 밤이면 기온이 확 떨어져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광야, 이런 광야의 길을 가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의 괴로운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 떼약빛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구름의 장막을 펼쳐주셔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기온차가 많이 떨어져서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곳에서 잠잘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의 장막을 펼쳐주셔서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었던 그 광야이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러블 에어 컨디션, 포러블 히터를 매일같이 돌려주신 겁니다. 전기세 한 푼 안 받으시고.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농담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토픽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번 달은 전기비가 얼마 나왔어. 예,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겨울에 또 히터 트느라고 이번 달은 400불 나왔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40년 매일같이 돌려주셨다는 거죠. 24시간.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만 들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을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길 가다 앞에만 보면, 아니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펼치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밤낮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매일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증거되어졌었던 그러한 삶을, 그것을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힘들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하셨던, 너희를 지키셨던,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때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괴롭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기둥은, 구름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저의 뒤에 걸려져 있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잊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지요. 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4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시내 산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그 말씀을 받은 그 사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40년 생활 가운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분명히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커다란 그림으로 주셨죠. 한번 꽝 하고 10가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미치는 어떠한 삶의 큰 그림이어야 되는 것을 한 번에 하나님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식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꽝 하고 받은 그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매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같이 조금 작은 분량일지라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이 내가 먹어줘야 한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읽은 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메아려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 신명기 8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광야의 삶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 그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은 그 사건, 큰 사건과 어떤 면에선 양대 산맥을 이룰 수 있는 다른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그 광야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시내산의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자, 먼저 제가 잠깐 이 12명의 정탐꾼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 어떠한 모습인가 미리 보냄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상황이 현재 어떤지 미리 알아와라 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열매들이 정말 얼마나 크던지 굵고 실한지 와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더랍니다. 거인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성벽으로 굳건하게 구축되어진 쉽게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약속의 땅에 가서 이 거인의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모두가 다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길이 갈립니다. 전부 다 똑같은 결론과 보고입니다. 그래 분명 우리의 힘으로는 거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갈렸다라는 거죠.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을 당하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냐?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어떤 면에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냐? 그 갈림길이라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보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냐? 여기에서 갈린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볼 것이냐. 무슨 선택을 했죠? 우리들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불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건널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그 중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특공대, 그 모든 특공대를 멸하셨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는 또 이 거인들을 몰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눈을 들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불 기둥을 적진 가운데로 움직여 주셔서 그곳에 불이 나게 일으키면 싸워볼 필요도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도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경향성을 보세요.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표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면 누가 왕이죠? 손님이 왕입니다. 그렇죠? 가게에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면 불만이 있는 손님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당연시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 같은 손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비즈니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왕 같은 손님으로서 당연히 대접받아야 하고 내게 있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교회는, 아니 하나님은 또 당연히 내가 가진 이 불만을 해소시켜 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불신의 도출물인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불신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의 대가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을 선택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신명기 8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분량을 먹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진 그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로에 쓰든지 어떠한 포크에 여러분들이 쓰시든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택만을 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안을 살펴보면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내 평생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매일 먹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진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믿음만을 선택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에 기뻐함으로 들어가며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앞에 커다란 민족과 나라로 세워지며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제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